제가 처음 홍천의 모곡이라는 곳에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을 때 제가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60대였고 또 저희 목회하는 지역의 평균 수명도 거의 나이도 60대 이상이 되셨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아주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나갔으니 동네 사람들이나 또 교인들이 보기에 이제 얼마나 그렇게 참 보기에 아주 청년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작아 보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동네 분들 모르는 분이 있어도 다 저보다 윗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뻘쭘해도 그렇게 인사를 이제 하는 거죠. 무조건 먼저 아주 활기차게 이제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나갈 때는 뭐 티셔츠 바람이나 아니면은 잠바 걸치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밤에 뭐 늦은 밤에 슈퍼마켓을 가도 뭐 그냥 설탕 하나를 사러 가도 꼭 양복에 아주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동네 분들을 이렇게 만났었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제 동네에서 들려지는 얘기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젊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기 이제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기본기만 지켜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본기만 지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뿐만 아니라 많이 견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견뎠다라고 하는 말은 후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견딤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인내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많이 견디고 그리고 환난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환난은 들립시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죠? 위로부터 짓누르는 그러한 압박감인 거예요. 이것은 위로부터 아주 무언가 아주 육중한 그러한 아주 무거운 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짓누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그러한 짓누름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핍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필요마저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진퇴양난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 좁은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서 그런데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아주 비좁은 공간에 그렇게 갇혀 있는 듯한 상황. 다시 말하면 이제 소위 이제 폐쇄 공포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매 맞았다 그러잖아요. 40에 하나가만 매를 수없이 사도 바울은 맞았고요. 갇힘과 감옥에 갇혔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한 7번 정도 감옥에 갇혔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난동과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에베소 전체 시민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동을 부렸던 그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에 수없이 난동을 부리고 멱살을 휘어잡고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바울이 겪은 거죠. 또 수고로움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움은 이제 극도의 피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너무나 피곤한 그러한 육체적인 그런 탈진을 경험했고 또 당연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떨 때는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견디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극도의 신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가 판단했던 것이 아니고 극도의 신중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로 하려고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신중하게 뿐만 아니라 지식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하고 아는 지식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막연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오래 참음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견디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의 차이는 여기서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망시켜도 바울은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뿐만 아니라 자비함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친절한 마음씨를 말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아주 따뜻한 마음, 이제 그 마음으로 섬겼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썼고 또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우정이나 열심이 아니고 여기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겼고 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썼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무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가졌다. 이제 말의 의미는 왼쪽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 악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어했고 또 오른쪽에 그 손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힘써 싸웠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리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했다. 여기서 욕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권리를 이제 박탈당했던 거죠.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노예처럼 그렇게 오해받고 또 무시당하고 비판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형제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반기고 그렇게 바울을 높였을지 모르지만은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사기꾼과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참 악한 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소위 뭐 어떤 집 한 채 하나 제대로 소유한 것 같지를 않아요. 뭐 제대로 된 낙타 하나 끌고 다닌 것 같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거 누릴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고 또 물질도 벌고 했지만 그는 물질이 생기는 족속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 중에 선교사가 되셔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하는데 다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막상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정말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하고 갈 데가 없고 오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불쌍하게 됐다고 참 이게 뭐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참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짠하고 야, 그래 그게 선교사님의 삶이지. 그렇게 인생의 모든 젊음과 물질을 바쳐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애쓰고 막상 한국에 돌아오면 오도 갈 데 없는 게 그게 선교사님의 그렇게 삶이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 가난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악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욕되게 참 그렇게 무시당하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게 참 멋진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우리가 천국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난해졌을지언정 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그것이 헛된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잘못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어떤 그러한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그런 영적 자부심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말이에요.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너무 소중히 여긴 거잖아요. 이 직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요. 견디고요. 참고
그리고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악한 이름으로 불려져도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난 유명한 자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요, 어떠한 보상심리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필요까지 박탈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난동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진퇴양난 속에서 어떨 때는 꼭 폐쇄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게 없어요. 나 잘못 살았다, 그런 고백이 없어요. 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참 멋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자부심 있잖아요. 난 가진 건 없어요. 나는 유명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나는요 너무 가난해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것 때문에요 마음속에요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부심이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그 삶의 기쁨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바울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아주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에 그 영적인 자부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부심 있잖아요. 죄 짓느라고 돈 다 쓴 거 아니잖아요. 죄 짓느라고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죄 짓다 보니까 집 한 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내가 잘못 살았다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해서 우리 입이 열렸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냥 입부터 닫잖아요. 부부가, 어떤 부부는 서로 말 안 한 지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말 안 한 지가 오래되셨다면 이제 다시 말하고 사십시오. 마음을 이제 넓게 이제 먼저 여십시오. 여기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실은요,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고 바울은 가짜다, 이렇게 부추겼잖아요. 사내들인에서 추천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야말로 진짜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을 봐라,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가짜다,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이 거짓 선지자고 사기꾼이라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먼저 사실은요,
바울이 그렇게 오해받고 모함당한 건데, 바울은요,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화해를 청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바울이 먼저 이렇게, 바울이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비방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상처받고 비방받은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냥 얻어맞았어요. 계속 얻어맞았는데, 얻어맞은 사람이, 나는 한 대도 못 때렸어요. 그런데 얻어맞은 사람이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보답하는 뜻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주님의 우리가 사신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면은요, 결국에는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마음을 넓히고, 먼저 닫았던 입을 열어가지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먼저 용서의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6장 13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조금 마음을 조금 넓게 쓰면은, 그러면은 사실 풀지 못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좁아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너무 좁아졌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먼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너희도 좀 마음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바울이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면은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마음이 너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참고 견디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죠. 마음을 넓게 써야죠. 이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거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자천하는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참 멋있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또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헛되이 내가 이 헛되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사도 바울은 자천해가지고요, 이 복음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요, 무엇에든지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바울이
이 모든 일에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자천한 거다. 스스로 한 거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자발적으로 견디고, 그리고 환난도 참고, 궁핍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도 당하고, 수고로움도 겪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오래 참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되 끊임없이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 위해 바울이 힘썼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다. 라고 하는 저러한 고백 있잖아요. 제 아들도 군 생활하지만은,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한 상병쯤 됐을 때, 저는 군종이 됐어요. 제가 군종을 한 거는, 대대 군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부대는 독특한 것이,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종장교 목사님이, 이렇게 매주 오셔서 말씀을 못 전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오셔서 주일날 한 번 설교 한 번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거를 다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군종 맨날 놀고 먹는 거 아니냐. 놀고 먹는 사람이 군종인데 말로만 저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요. 그래서 참 억울하더라고요. 대대 군종은 중대 생활도 다 하고 소대 생활 다 하거든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시간만 나면은 막사를 찾아가 가지고 커피를 타고 가서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부대원들이 와가지고 힘든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상담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참 기쁨으로 어떻게 그렇게 신바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아픔 있는 사람들 돌봐주고 이제 하는데 참 놀랍게도 이렇게 아프고 한 사람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놀랍게도 저희 부대에 있었던 저희가 민통선 안에서 아주 험악한 곳에 있다 보니까 뭐 탈영이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기본기만 잘해도요, 기본만 지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일에 자천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상처받았는데 그런데 먼저 마음을 넓혔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